안녕하세요. 위클리 큐티의 김기환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 동안 함께할 큐티 내용을 딱 5분간 동안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5분만 집중해서 위클리 큐티로 한 주간 힘차게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16장입니다. 바울의 처음 계획이 나타나요. 첫 번째 계획은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한 교회들이 잘 돌아가고 있나 살펴보고 아시아로 가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꺾으십니다. 드로아라는 곳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어디로 가게 하셨습니까? 바로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어요.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였습니다.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주지요.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곳에서 그는 실망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죠. 사람들이 다 도망가자 간수가 죽으려 합니다. 그때 바울이 무엇이라 합니까? 괜찮다 합니다. 내가 도망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시작되어서 빌립보라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17장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유대인의 박해가 너무너무 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 딱 3주밖에 있지 못했죠. 그런데 그 시간 안에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시샘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시샘을 하겠죠.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그럼 바울 어떻게 합니까? 또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18장에 베레아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 사람들은 신사적이었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끈질기죠. 결국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이었던 실라와 디모데만 그곳에 남아서 선교를 하도록 하고 자신은 먼저 아덴이란 곳으로 도망갑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리스입니다. 아테네 많이 들어보셨죠? 그곳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 참 많죠. 제우스, 포세이돈 등 많은 신화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바울이 전하는데 그 복음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리스 신화같이 듣는 거예요. 아, 재밌다, 더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정말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아는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라고 이 복음의 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덴을 떠나죠. 그 아덴을 떠나서 또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고린도라고 하는 더 번화한 도시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18장, 19장이 그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나 거칠고 향량이 넘쳤던 고린도, 마치 부산 같은 생각을 들게 하네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힘을 내라고 하시는 듯 동역자를 주십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인데 후에 이 사람들은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더 기쁜 소식이 일어나요. 금상첨화로 베레아에 두고 왔던 실라와 디모데도 합류를 한 겁니다. 이제 고린도는 복음으로 꼼짝 못하는 곳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마구 전하는데 고린도가 생각보다 너무너무나 딱딱합니다. 너무너무나 냉랭해서 바울은 생각하죠. 유대인에겐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야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여기 내 백성이 참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요. 그 후에 어디로 갈까요? 안디옥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제 2차 여행을 끝내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4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에베소, 고린도를 위한 편지 사역이 주를 이뤘다고 합니다. 에베소에는 바울보다 먼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것을 많이 가르쳐 주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세례가 아니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바울의 동역자들이 아볼로를 잘 가르쳐서 고린도에 아볼로를 보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는 아직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쯤 되어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2년 동안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배출된 제자 중에 한 명,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종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제자로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더 큰 비전을 갖습니다. 무엇이죠? 로마로 가자예요. 이제 우리도 로마로 가자.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로 가자는 겁니다. 로마로 가기 전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영적인 충전을 하기라도 하는 걸까요? 신앙의 수도라고 불리죠.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들렀다가 로마로 가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리를 비우는 그 마게도냐 지역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냅니다. 자신이 자리를 비우면 그곳에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었겠죠. 자신은 그리고 에베소에 조금 더 머물렀어요. 그런데 거기서 소동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너무너무 잘 전해서 그 에베소라는 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 사람들이 돈벌이가 이제 더 이상 되지 않아서 바울을 쫓아내기 위해서 소동 집회를 열어버린 거죠. 이제 20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이제는 고린도로 옮겨갔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3달을 머물렀다고 해요. 여기서 바울이 한 사역은 무엇일까요? 로마서를 썼다고 합니다. 베베라는 집사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다고 하죠. 그 후 고린도와 작별하고 예루살렘을 가기로 한 계획을 이제 실천하려고 합니다. 로마를 거쳐 이제 스페인으로, 그런 마음을 품었겠죠. 그런데 이때에도 끊이지 않는 유대인들의 괴롭힘, 도망을 치며 밀레도에 결국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지역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이에요. 에베소 장로들을 이제 밀레도, 여기로 오라고 합니다. 고별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겸손하십시오. 생명을 바치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후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과 펑펑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해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한 바울,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한 주간 동안 바울과 같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복음을 위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